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책 가운데 세기의 재판이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잔다르크, 토마스 모어, 갈릴레이와 같이 역사상 유명한 시인이 받았었던 재판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책인데요. 그 10명 가운데 한 분 제시되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세기의 재판 무엇인지 아시겠죠? 홀란드 화가였었던 빌레르 코파르빈스키의 작품 가운데 다음에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인데요. 자, 이 그림에서 지금 의자에 앉아 있는 이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빌라도겠죠. 이 작품의 이름은 빌라도의 법정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빌라도의 재판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를 끌고 나가서 그리고 어디에 앉아 있더라 라고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앉아 있다라고 말합니까?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빌라도가 서 있다가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사실을 밝혀주는 겁니다. 그레이키너 교수에 따르면은요, 당시 총독은 사형제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재판석에서만 판결을 내렸었다라고 합니다. 지금 빌라도가 이 재판석에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사형제에 해당하는 판결을 내리고자 한다라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이 뭐냐면 16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시면은 빌라도는 예수를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말씀해 줍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16절의 말씀에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넘겨줬다라고 말하는 그들, 이 그들은 과연 누구일까요? 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분명 그들은 로마 군인들입니다. 자, 그런데요, 19장의 말씀의 앞부분의 흐름을 따라가서 보면은 2절의 말씀에서 군인들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로는 계속 군인들이 등장하지를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들이 한참 앞부분에 말하고 있는 군인들일 수가 있는가?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16절이 말하고 있는 그들이 누군지를 알려면 몇 절을 살펴보면 되겠습니까? 15절. 앞절인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뒷부분에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고요. 앞부분에서는 또 그들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그들이 누구인지 또 앞절인 14절을 보시면은 유대인들이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16절이 말하고 있는 그들은 대제사장들 그리고 유대인들까지 포함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뒤 이어지는 내용에 따르면 분명 그들은 로마 군인인데 지금 말씀의 전반의 흐름에 따르면 그들은 유대인들이고 그리고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이죠. 왜 요한이 이렇게 모호하게 표현을 했는가? 주석가들은 그가 분명한 목적에 따라서 그렇게 기입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누가복음의 말씀에 보시면은요, 빌라도가 예수를 넘겨줬음을 이야기할 때 이러한 설명을 덧붙이는데요, 그들이 구하는 대로 그들의 뜻대로 그렇게 했음을 밝혀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말하는 그들은 누구겠습니까? 네,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요,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구하였던 그 뜻대로 그렇게 했다라고 말씀은 밝혀주는 것입니다. 이것을 명확히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요, 빌라도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자, 여기서 말하는 내 나라 사람이 누구죠?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빌라도가 말하는 것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다라고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는가? 19장 말씀의 시작에서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죠. 18장 말씀에서 보시면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빌라도가 있는 관정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 관정에서 이제 빌라도와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대면하게 되는 것인데요. 그때 그들이 이러한 대화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자,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 이야기를 들었었던 유대인들이 답하기를 우리에게는 사람을 무엇하는 권한이 없나이다 라고 말하죠. 무슨 권한을 말합니까? 죽이는 권한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는 사람을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권한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었는가? 당시 로마로부터 파송을 받았었던 총독인 빌라도에게 사형을 처하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데리고 온 것이죠. 즉 빌라도에 의하여서 사형을 언도받아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목적으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겼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결론이 이제 무엇이냐? 로마의 참혹한 사형법에 의하여서 이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이 당시 로마의 참혹한 사형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요, 화형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화형은 맹수형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이 한 가지는 어떠한 사람에게 처해지게 되냐면 바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유대인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빌라도에게 이러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무엇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과 관련하여서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왕이라고 한다라는 것은 로마의 황제인 가이사를 반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거죠.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무슨 죄로 고발한 것이냐면 바로 반역죄로 예수님을 고발했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반역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처해지는 형벌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가시면류관을 쓰신 예수님을 보고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릅니까? 무엇에 못 박으소서, 무엇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이 소리를 지르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그들이 소리를 질렀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도 소리를 지르는데요. 유대 백성들도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즉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그들이 빌라도에게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뭐냐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는 반역죄를 범했으니까 십자가형을 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결론이 무엇이었냐면 내 나라 사람이 대제사장들 너를 내게 넘겨줬는데 왜 넘겨준 것을 그들 모두는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빌라도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으로 인하여 반역죄를 저지른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하고자 했었다는 것을 그들 모두는 다 알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렇게 도모했었던 대로 빌라도가 나중 예수를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그들에게 넘겨주었다라고 이야기함으로써 빌라도가 십자가형을 예수님 앞에 언도했음을 말씀은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즉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바라던 대로 되었다라는 거죠. 자, 정리하면 지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왜 넘겨주냐? 그에게 십자가형을 내리는 권한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십자가형을 결국 빌라도는 내리게 되었고, 그래서 그가 유대인들의 그 뜻을 따라서 십자가형을 예수님께 내리고 이제 로마 군인들의 손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을 받으시는 사건이 이후에 기록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만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받게 되는 이 모든 과정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빌라도의 권한에 의하여서 그리고 군인의 수행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철저히 수동적으로 끌려가시는 모습으로만 비춰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에서요, 관정 안에 예수님을 불러오고 빌라도가 둘이서 이야기 나누고 신문을 하는 기록이 18장의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19장에 가서 십자가형을 내리기 전에 먼저 가시면간을 씌우고 채찍질을 한 다음에 다시금 예수님을 관정 안으로 들어오게 하여서 그 관정 안에서 또 빌라도가 단둘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19장 오늘 본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이렇게 묻고 예수님이 이렇게 반응하였음을 말하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다음에 본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관정에 들어가서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부터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너는 어디로부터냐? 다른 제수들 같으면은 자신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할 텐데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여 주시지를 않으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묻는데 답하지 않자 빌라도가 예수님께 이야기하기를 내가 말하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자신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예수님께 이렇게 피력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무엇도 있고 십자가에 박을 무엇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자신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가 너를 놓을 권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있는 줄. 지금 자신의 권한에 대하여서 말합니다. 내가 지금 너를 놓아줄 수 있는 권한도 있고 반대로 내가 너를 십자가에 못 박을 권한도 갖고 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묻는데 너 내가 누군지 아느냐라고 하면서 자신의 권한이 모든 것이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야기를 듣자 침묵하셨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그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디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야 할 권한이 없었으리니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 자, 여기서 말하는 위에서라는 것은 곧 하나님께로부터를 이야기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너는 나를 해할 권한이 없었을 것이다 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밝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을 허락해 주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권한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그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빌라도는 자신의 힘에 의하여서, 황제가 허락한 힘에 의하여서 자신이 그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어떠한가? 그들이 관정으로 예수님을 끌고 와서 하는 말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인즉 당신이 그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에 이어지는 32절을 보면 요한이 이러한 설명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함께 한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기 전에요. 먼저 이거 살펴보겠습니다. 이는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즉 이는이라는 것은 앞서서 말하고 있었던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끌고 와서 당신에게 권한이 있으니 당신이 이 사람을 십자가 처형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이것이 무엇인가를 응하게 하려 한다는 겁니다. 그럼 뭘 응하게 하려는 것인가?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무엇으로 무엇한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죽을 것인데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미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라고 말씀을 해줍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 이것을 말씀하셨는데 앞서서 읽은 18장의 말씀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이미 말씀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앞절인 32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여기서 이 들리면이라는 이 단어, 헬라어 원어로 휩소라는, 요한복음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가 이 휩소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의 말씀에서 자신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 이러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자, 여기서 뱀을 든다라는 것과 인자도 들려야라고 번역이 된 이 단어가 똑같은 휩소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는데 그와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들려야 되신다라고 말한 이것은 뭘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바로 앞으로 있을 자신의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임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미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를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르쳐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한다라는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냐면 지금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뜻대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줘서 빌라도의 권한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나아가야 될 그 죽음을 알고 계셨고 그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어지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유대인들과 대제사장들은 자신의 죄악된 그 악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뜻대로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요한복음의 이 말씀이 가르쳐주는 중요한 사항은 무엇이냐? 그들은 자신의 악에 의하여서 그 일을 행했지만 이 일은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었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거죠. 자신 역시도 땅에 들려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이
성취되어지게 된 계기가 되었음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한다는 겁니다. 지금 그들의 생각에는 자신의 악한 계획들이 성취되어진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계신 분은 누구시라는 겁니까? 하나님. 바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셨고 예수님도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셨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자신이 순종해 걸어 나가셨다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바로 예수님의 그 처형이 있었던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해주고 있는 이 말씀을 보시면은요,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있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또한 그 시간이 구체적으로 언제 있는지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본문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자, 이날은 준비일임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의 말씀도 똑같이 이날이 준비일임을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이 준비일이라는 것은 바로 안식일 전날이 금요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주석가들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요한복음의 말씀은 공간복음의 말씀하고는 차이가 있죠. 그냥 준비일이다라고 말하지 않고 이날은 무엇의 준비일이다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유월절에 대하여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만 합니다. 왜냐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이 11장부터 19장까지 쭉 이어질 때 시간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데 먼저 11장의 말씀에서 유월절이 가까이 왔음을 이야기했고 유월절이 엿새 전으로 왔었고 유월절이 하루 전에 왔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 것이 오늘 본문인 19장. 이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유월절을 향한 그 모든 걸음들에 대하여서 이야기할 때 지금 이 사건은 바로 유월절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제 마지막 이 날이 바로 그 유월절의 준비일이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겁니다. 왜 이것이 중요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희생이라고 말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의 무슨 양, 곧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해줍니까? 유월절 양이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희생을 당하셨는데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유월절 양으로서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워져야 될 죄가 있는데 그 죄를 대신하여 유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하여서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요한복음의 말씀은 일찍이 세례 요한의 음성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뭐라고 소개했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해줬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게 되시는 그 어린 양을 결국 준비해 주시는 분은 누구셨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준비하셨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어린 양으로 그 시간에 십자가 처형을 받게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던 분은 인간의 계획에 따라 사실 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권하고 계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었을 때 다 죽어가고 있는 그들 가운데 그 뱀을 보고 그들이 구원을 받았던 거죠.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만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사건을 이루시고자 그 모든 것을 계획해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아멘. 요한복음의 말씀은 너무나도 신비스러운 말씀입니다. 인간의 악에 의하여, 빌라도의 힘에 의하여, 로마 군인들의 그 능력에 의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셨소. 하나님이 정하신 그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십자가의 그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십자가 사건에 대하여서는 계속해서 이야기해도 모자랄 만큼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은 그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가? 다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다음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랑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신 사랑이라는 겁니다. 자, 그 사랑이 여기 있는데 그 사랑이 뭐냐?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누구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말씀해 주죠.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서 화목제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깨닫게 된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랑이 지금 우리 앞에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냐는 거죠.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의 그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은 그 무엇 때문이다, 그 환경 때문이다, 그 사람 때문이다 라고 계속해서 속삭이지만,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우리에게 있는 이 사랑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앞에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랑,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하나밖에 없으신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십자가 처형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다시 여러분들의 가슴 깊이 다가올 수 있는, 피부로 느껴질 수 있는 진정한 사랑으로 다가오기를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찬양하실 때 우리 찬양을 함께 한번 고백해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사랑,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변함없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눈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우리 두 손들과 함께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찬양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여러분들의 목소리만 고백하겠습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곳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이 시간에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하신 그 사랑이 지금 나를 향하고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 다시금 깨닫기를 원합니다.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것들, 나를 좌절케 하는 것들, 그 원인들이 그 대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 십자가 사랑을 통하여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이 내 안에 느껴지지 않는 부지한 것처럼 여겨지는 것이 본질적인 이유라는 사실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분의 사랑을 갈망하며 다시금 그 사랑을 사모하며 그 사랑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사모하는 마음으로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그 사랑이 피부로 느껴지지 않는 것은 우리의 묻어져 있는 마음, 우리의 불같이 묻어져 있는 마음, 은혜를 사모하지 못하고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 고난과 힘과 역경들이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보다 크지 않다는 것을 우리의 머리로 알 수 있지만 하나님 지금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이유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영원하신 그 사랑,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다시 피부로 느껴
돌아보며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십자가 사랑으로 건져주시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랑이 없었다면, 그 은혜를 몰랐다면 우리가 어찌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세상에서 많은 부귀영화를 누린다 하더라도 그 사랑을 모르는 자들, 영원한 형별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불행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사랑에 반응하며 그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이전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해를 돌아볼 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한결같은 주님의 그 십자가에서 지금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의 그 놀라운 사랑이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서도 그 사랑 하나만으로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성숙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